드리는 것은 합시다. 예,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오늘로 마가복음 61번째, 61번째 그 시간인데,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 많았겠죠. 네.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박수 쳤다고 생각하고.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시에 안식이 시작돼요? 6시에.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그래서 3시간 동안 장례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빴겠죠? 네,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세마포까지 싸고, 무덤 구하고, 이것까지는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체에 향품을 부는 그런 것을 이제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향품 어디서 갑자기 나나요? 또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자기 무덤도 아니에요. 남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제자들이 임종을 지켜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장사를 지내는데 모든 절차를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입관, 발인, 뭐 하관 이런 거를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쓸쓸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향품을 바르지 못한 채로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날 새벽에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도니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놓았다가 마시고 전자를 배우 일찍이 해 놓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빌려 주기요 하더니. 자, 이 향품은요 향기 나는 오일이래요. 예, 아로마틱 오일이라는데 이것을 왜 바르냐면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좀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아무한테나 이 향품을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사람 발라주지 않겠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몸에 이 향품을 이제 발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여인들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애인 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그래서 뭐 한가위는 뭐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있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이 새벽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곁을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자분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입장에서 남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여자가 사랑해주는 게 좋을라나?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그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감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오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서 찬양 부르다가 예수님 생각나서 막 울고 뭐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항상 수고가 동반합니다. 사랑에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해요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에는요 내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요, 내가 가진 나의 일부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열정일 수도 있고, 내 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 이 향품을 어서 그냥 갖고 왔겠어요? 돈 주고 샀겠죠?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실 때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냥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또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요. 자, 이 13명 남자들을 누가 먹여 살렸느냐? 바로 여자들이 먹여 살린 거예요. 여자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먹고 주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였느냐?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라고 가룟 유다가 말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사람이고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향유를 딱 보고 그 값어치를 압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자, 오병이어 아시죠? 자, 오병이어 때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더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몇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3만 명. 3명한테 밥 사는 것도 힘든데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발에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밝히는 가룟 유다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뭐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면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 거의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사람은요, 그 보물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보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보물에 가 있죠. 돈에 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남을 위해서 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고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예수님 사진 보고 울고 이런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제가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을,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분을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걸 쭉 정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내 거를 쓰라는 거예요. 밥을 사든지 커피를 사든지 아니면 내 시간을 내줘서 고민을 들어준다든지 내 마음을 준다든지 내 에너지를 준다든지 뭔가 나의 것을 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곧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에 대해서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주는 거 되게 아깝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 시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요, 내 옆 사람한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글쎄 옳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네?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쓰는 것이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줍니다. 자기 돈을 써요. 여관을 잡아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주겠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그 사람 데리고 여관까지 가야 되죠. 시간을 썼죠. 자기 마음을 썼죠. 자기 돈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 바로 그 얘기예요. 어제 사역훈련 하는데 김종욱 집사님이 골뱅이가 들어간 그 이름 뭡니까 정확한 요리 이름이 뭐예요? 골뱅이 쫄면이 뭐예요? 골뱅이 비빔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저하고 안 집사님 가져가고 미애랑 먹었는데, 먹는데 안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마다 봉구수 밥버거 먹는 게 우리 집사람이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종욱 집사님 그전에도 이뻤지만 이제는 정말 예뻐가지고 환장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봉구수 밥버거를 먹든 말든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저를 안 사랑하는 거고, 그래? 목사님 그랬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든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더 사랑하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저는 정말 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저희 아내가 생일이에요. 아내가 생일인데, 기쁨이가 한 달 전부터 제 방에 와가지고 소곤소곤 엄마 몰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저금을 했는데 돈 주는 거 다 모았는데 뭐 만 얼마다. 그래서 자기 그거 가지고 엄마 선물도 사고 뭐 케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돈 더 해가지고 좋은 거 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자녀가 엄마 사랑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도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번 돈을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자녀에게 내 시간 내줘가지고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 거 하고, 애가 공부할 때까지 같이 잠 안 자고 기다려주고 아침에 밥 해주고, 이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요. 겉으로는 미워 죽겠어.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시간을 내가 쓰고 싶다? 내 물질을 쓰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시간도 안 내주고 아무것도 안 내주면 그건 좀 그렇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저한테 뭐 밥 사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시는 게 꼭 예수님한테 음식 대접하는 거고요. 옆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꼭 예수님한테 커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밥 먹고 싶고 커피 먹고 싶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하실 텐데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 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한테 밥 한 번 사고 옷 한 번 입혀주고 뭐 그렇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거 대접하고 나그네 용접하고 벗은 거 보고 옷을 주고, 네. 병들었을 때 그 돌봐주고, 네. 목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이런 거 다 시간과 내 열정과 에너지,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아주 쉬운 겁니다. 내 옆 사람한테 밥 한 번 사는 거예요. 내 옆 사람한테 내 시간 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 붙잡고 막 얘기를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기 싫은데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가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5리를 가자 그러는데 몇 일 가래요? 10일 가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자, 이렇게 우리 입술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는데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내 시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드려서 그들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죠. 예, 천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천사라고 생각해요. 천사가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셨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는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그리로 뛰어가죠. 네, 뛰어가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는데 도착한 건 요한이에요. 먼저 도착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앞선 베드로 먼저 뛰어갔지만 결국에 도착한 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가서 확인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여인들과 제자들 두 그룹이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둘 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3일째 되는 날 향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겠지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공통점인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다음에 이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은요,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자, 그 후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대화도 하시고 밥도 먹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한테 다시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났어요. 그죠?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네? 도마가 없었죠. 또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그 도마한테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 할렐루야 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예수님 손가락에 그 손을 넣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믿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얘기하고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1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데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다, 그리고 귀신, 질병, 이렇게 악한 것들,